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예,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선택받은 두 마리의 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받은 두 마리의 암소. 예. 자, 오늘 이 선택받은 두 마리의 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거나 누군가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3월 달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대통령 후보들이 나 좀 뽑아주세요, 나를 좀 선택해 주세요 하고 참 열심히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나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해달라고. 그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선택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집을 구해야 될 텐데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인가, 어떤 차를 살 것인가,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몇 주 전에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이라는 전자가 있었죠. 이 금성에서 텔레비전을 팔기 위해서 선전을 하게 되는데 텔레비전에다가 광고 문구를 하나 넣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LG전자에서 이거 하나 해가지고 히트친 광고 카피 문구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고 딱 그 가운데에 자막으로 쫙 썼던 기억이 나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금성전자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그걸 사면은 10년 동안은 고장나지 않고 잘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전 국민에게 알려줬던 광고 문구가 바로 이 금성에서 나왔던 카피 문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누구가 선택을 받느냐, 누구에게 선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물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여나 강도나 도둑에게 선택받는다, 사기꾼에게 선택받는다 그러면 참 비참하고 힘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선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분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선택받는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을 때에도 굉장히 기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말이에요, 선거에 나가서 요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딱 당선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출된다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집안의 영광뿐만 이겠습니까? 이건 난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반에서 반장이라도 한번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좋은 거야. 아들이 딸이 반장 됐다고 기분 좋다고. 야, 콜라하고 니네 반 몇 명이야? 콜라하고 치킨하고 내가 피자 쏠게, 아빠가. 그리고 반에다 뿌리는 거야. 뭐 때문에? 우리 자녀가 반장으로 선출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막 반장이 되고 막 이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반에다 몇 명이지? 하고서 탁 사줬어요. 너무 기뻤어. 근데 중학교 올라간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왜 안 하는 거냐? 너 도대체 그랬더니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반장, 부반장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그냥 내가 주어진 삶에서 그냥 살아가고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또 제가 선교 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둘 다 중고등학교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사실 반장, 부반장 반장을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선교사로서 그거를 이렇게 애를 뒷받침해 주기가 참 어려우니까 또 미안하면서도 감사하게 아이들이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고 한턱 쏘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내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 길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세요? 저하고 무슨 억하감정이 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왜 저를 붙잡고서 저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바빠요. 힘들어요. 주님 제 형편 모르세요?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논과 밭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재직을 세울 때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집사님 요번에 권사 받으셔야지. 무슨 말씀을 하잖아. 집사님 우리 장로 받으셔야지.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언제가 때인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럼 언제가 때예요? 그러면 다 때가 되면 받겠죠. 제가요 때가 되면 받겠죠 하고서는 받으신 분 많이 못 봤어요. 예. 제가 용산대교구 있을 때도 그렇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했는데 여적 안수집사야. 계속 장로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적 집사님이세요. 권사 직분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할 때에 한 친구를 회장을 세우려고 너 목사님이 기도 중에 다음 연도는 네가 좀 우리 청년선교회 회장으로서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기도하고 회장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부족해요.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요 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빨라요. 막 나중에는 속도를 점점 내더니 막 달려가는 거예요. 네가 나랑 달리기 시합을 하자는 거냐 하고서 막 제가 달려갔어요. 생각보다 제가 좀 달리기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도 소실적에 100m를 13초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좀 빨랐죠? 네. 지금은 그렇게 못 달립니다. 그런데 막 달려갖고 그 친구를 탁 잡았어요. 잡고 무릎 꿇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 감아. 그리고선 그 자리에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선교회 회장으로 세워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눈물 흘리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친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넘쳐나게 됐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친구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동대문 성전이 무슨 축복성회를 하는데 유명한 강사를 섭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유명한 강사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굉장히 바쁜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잘 없어. 조금 있다 나중에 며칠 있다 연락 주겠다고 연락이 없어. 근데 우리는 급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강사님이 영국에 가 있는 거야.
일이 바빠서. 근데 그걸 확답받으려고 그 친구가 비행기 티켓을 끊고 영국에 갔다 온 친구예요. 그래서 강사를 섭외할게요? 안 할게요? 섭외하고 왔어요. 가는데 그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다 자비로 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지 않았어요. 요식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사업 안 물려받겠다는 거야.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요식업을 몇 개를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야, 대단한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누구에게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너는 내 것이라, 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로 많은 족속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특별히 어디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냐면 블레셋과 사이가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블레셋과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분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었던 것들을 싹 뺏어가고 훔쳐가는 거예요. 이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도둑질도 했어요. 무슨 사람 도둑질을 했냐면은 이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사용됐던 쟁기나 뭐 이런 것들, 쇠로 만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나 무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없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훔쳐오는 거야. 뺏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자기네 무기나 농기구를 재련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사무엘이 장성하였을 때.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장성하였을 때고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죽게 되었을 그때쯤이었어요. 변함없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그 전쟁의 전리품으로 무엇을 뺏어갔냐면 야훼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 야훼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자신의 나라로 가지고 가서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이제 다곤 신전에다가 그 다곤 신상 옆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갖다 두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어지고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엘리 제사장도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지는 그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에 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지고 목이 잘라지고 손목이 끊어진 이 다곤 신상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스돗에 있는 이 다곤 신전에다가 다곤 신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잘 모셔두었었는데 그 다음날에 사람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다곤 신에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언약궤 앞에 이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다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곤 신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이 찝찝한데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래? 수근수근거리면서 다곤 신을 다시 세워서 그 언약궤 옆에다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찌감치 제사를 지내러 올라갔는데 문을 열고 딱 올라갔을 때 보았더니 다곤 신상이 또다시 땅에 엎드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땅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과는 다른 모습으로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쓰러져 있습니까?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려서 목과 손목은
문지방에 올라가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오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독한 종기를 뿌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게 만들어 놓으니까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려나간 그 몸뚱이만 남은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는데 거기에다가 독종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훼의 그 두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왔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면서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암소 2마리를, 그것도 새끼를 아직 떼놓지 않았던 새끼 있는 암소 2마리를 그러다가 새 수레에다가 묶고,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는 이제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을 올려놓고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그 수레가, 그 암소 2마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벳세메스로 곧장에서 가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그런데 벳세메스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였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어디로 걸어갑니까? 벳세메스로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선택받은 2마리의 암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굳이 멍에를 메어 본 적도 없고 전나는 암소를 새끼들을 떼어놓고 수레를 끌도록 선택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소 2마리 끄는 거 그냥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경험이 없는,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었던 그 암소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전나는 암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새끼를 가지고 있었던 암소들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수레를 끌게끔 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기 전나는 소 2를 2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나는 소, 암소 2마리에 있어서의 핸디캡이 있는데 2가지 핸디캡 중에서 먼저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시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멍에를 메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목사님 제가 섭니까? 멍에를 메어보게? 근데 저는 메어봤어요. 여러분 시골을 내려가면요, 소들이 당연히 멍에를 메고 밭을 갈잖아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소를 팔게 되면은 멍에는 그대로 남잖아요. 그 멍에에다가 줄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매요. 그리고 뒤에서 자 가자고 뒤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신혼 초에 저희 처 이모님 댁에 갔다가 외양간이 있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팔아버렸대. 그런데 앞에 밭이 있는데 꽤 넓어요. 근데 저희 큰 동서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서방 가세. 그래서 어딜 가요? 그랬더니 밭을 좀 갈러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삽이나 뭐 이런 거로다가 하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멍에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 이거 매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맸어요. 그랬더니 이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밭을 이렇게 막 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몸살이 났는지. 소들이 처음 멍에를 매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민감한 소들은요 확 몸을 뒤틀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어보기도 합니다. 왜? 그 멍에를 풀어버리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처음 겪어보는 이 암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메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길을 가라고 하니, 수레를 끌으려고 하니 이들이 보폭이 맞겠습니까? 거리가 맞겠습니까? 속도가 맞겠습니까?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서로가 각기 다른데, 그런데 같이 그 수레를 끌으려고 하니 멍에를 메고, 마치 우리 운동회 때 2인 삼각 할 때 마음이 잘 안 맞으면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제대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 두 소는 각각 새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핸디캡이 무엇이라고요? 각각 새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십니다. 각각 새끼가 있었다. 각자의 새끼가 있었어요. 각자의 새끼가 있었는데 그 새끼들을 그 새끼들을, 이거 말 잘해야 돼. 그 새끼들을 다른 곳에다가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새끼들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송아지들이 막 울면은 어미소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송아지를 찾아서, 자기 새끼를 찾아서 막 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암소 두 마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핸디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있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라고 하고 베세메스로 곧장 가는지 안 가는지 보자. 이 속셈은 뭐겠어요? 얘네는 분명히 베세메스로 안 갈 거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연의 일치일 거야. 그러니까 자기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영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암소 두 마리를 수레를 끌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젖소는 함께 나란히 같은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행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암소 두 마리가 함께 보조를 맞춰 갔습니다. 사람도 개성이 있지만 짐승들도 여러분 개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동물들을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기도원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동물들이 있어요. 뭐 뱀들도 있고, 뭐 개들도 있고, 강아지들도 있고, 뭐 새들도 다람쥐도 있고, 청설모도 있고, 고라니도 있어요, 여러분. 고라니도 있어. 근데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양이에요. 지금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고양이들이 참 많아. 근데 거기 계신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기 보이는 얼룩덜룩한 고양이 있잖아요. 예, 제가요 어미인데 이 많은 고양이들 중에서 최고 높아요. 엄마예요. 나머지 고양이들은요 제가 다 낳았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고양이가 수컷인데 아빠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양이들은 뭘 먹고 사느냐? 기도원에 찾아오는 오고 가는 성도들이 간식을 주거나 먹이를 주면은 그걸 먹거나 벌레들을 잡아먹거나 새를 잡아먹거나 이러면서 사는 고양이들이에요. 근데 그 어미 고양이가 제가 친해지고 싶어서, 저도 고양이를 키워서 이뻐서 가서 이리와 야옹아 하고서 이제 이름을 불렀더니 가만히 있다 보더니 사과하고 야옹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너 이쁘다, 대답도 할 줄 아네 했더니 야옹, 너 어떻게 지냈어? 그랬더니 야옹, 계속 똑같아. 야옹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사실 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해요. 이 고양이는 참 말이 많은 고양이야. 저희 집 고양이는요, 후추야 이리 와 그래도 딴 데 쳐다보고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기가 막히게 이쁜 거예요. 말 많이 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야옹야옹 거리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고양이를 봤더니 야옹아 이리 와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휙 도망가 버려. 또 저쪽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야옹아 이리 와 했더니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고양이들도 한 배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개성이 다른 고양이들이에요. 그러니 이 두 마리의 암소도 같겠습니까?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같은 개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한 배에서 난 형제들 간에도 똑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희 아들은요 굉장히 무뚝뚝해요. 근데 저희 딸은요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몰라.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제한테 안기고, 그 제가 잠자고 있으면 침대에 와서 콕 들어와서 끌어안고 뽀뽀도 해주고, 애교가 엄청 많아. 다른 거예요. 한 배에서 났는데도 저희 아들은요 제가 손을 잡으려고 해도 왜 이래? 그런 거 아니야 아빠. 뭐 이러는 거예요. 다 개성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마리가 함께 수레를 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수촌에 가갖고 이들이 발을 맞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발을 맞춰서, 보폭을 맞춰서, 속도를 맞춰서 수레를 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이겠지만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참으로 섬길 사람인가? 그것은 함께 가는 발걸음이 연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의견을 다 듣고 자기 의견과 비교해서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문화는 밥상 공동체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밥을 식사를 하면은 참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고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식은 말이에요, 한 상 차려놓고 같이 먹잖아요. 그런데 서양식은, 양식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음료수를 마시고 에피타이저를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음식이 이제 나오면은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를 먹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우러지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넣고 국을 또 마시고 이렇게 같이 먹는 문화라는 것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음식을 접할 때 그걸 몰라가지고 밥상 한 상 쫙 차려졌는데 밥을 먼저 한 공기를 다 먹고 그 다음에 국을 한 공기 다 마시고 그 다음에 낙지젓갈 하나 다 먹고 이렇게 먹더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문화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문화잖아요. 이기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구 문화의 잘못된 이기심을 우리나라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 민족성도 점점 변화되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아픔이 내 아픔 같았었고 남의 기쁨이 내 기쁨 같았었어요. 그랬는데 남의 아픔은 남의 아픔인 거야. 남의 기쁨은 배가 아픈 거고. 그러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력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어려울 때 나타났어요. 특별히 IMF를 통해서 경제가 곤두박질 칠 때에 그때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여줬잖아요. 한민족인 걸 보여줬잖아요. 서로가 다 금모으기 운동에 힘을 다했었잖아요. 가정마다 다 금을 모았잖아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에 장로 장립 받으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금배지였고, 여러분 아십니까? 장로님들 배지가 금배지인데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지금 노란 배지를 달고 계시는데 금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금이었어요. 다. 근데 그 배지를 다 거기다가 금모으기 운동에다가 다 냈었어요. 이런 저력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두 마리의 암소의 사역은 멍에를 맨 희생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소나는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젖소의 행진에는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떼어놓는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공부하러 떠날 때에 별로 눈물이 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공항에 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제 한국으로 떠납니다. 가서 공부하고 생활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울컥 하는 거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아들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동일합니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이 암소 2마리가 자기의 새끼를 버려두고 길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이 두 암소는 무엇했다고 합니까?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래요. 눈물을 흘렸지만,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렸지만 묵묵히 벳세메스로 향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야, 못 가겠어 하고 뒤를 돌아서 그 자기 새끼를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지만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암소 2마리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야훼께 번제물로 드리고, 벳세메스에 도착한 이 소는 장작더미 위에서 이제 불살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버리고 순종하고 선택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렇게 묵묵히 벳세메스로 걸어 쭉 수레를 끌고 갔는데, 벳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선지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새 수레에 있는 번제물로 드릴 만한 그 예물들을 다 꺼내놓고 그 수레를 다 뽀개서 장작더미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그 불 위에다가 2마리 암소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기껏 선택받아서 이 벳세메스로 내 새끼도 떼놓고서는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울면서 그렇게 이 길을 왔는데 지금 나한테 뭘 원하고 있는 거지? 나를 잡아? 나를 죽여?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먼 길을 걸어왔으면은 적어도 아이고 고생 많았네, 야 이거 목마르지, 시원한 물 좀 마시고 맛있는 꼴도 좀 먹어라, 그리고 좀 쉬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수레를 펴가지고 장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2 암소를.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도 그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마음을 작정하고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주의종으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눈물 흘리며 참고 걸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너를 나는 원한다,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희생이 더 필요하다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야, 그래, 이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길을 원하시고 계시니
내가 그 길 따라가야지.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가야지. 그 길을 가게 되면은 결국 그날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것처럼 아프고 더 이상 주저앉아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며 슬프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셨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보세요. 댁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지? 그러면 내가 무엇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이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삶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살아가는 충성과 희생, 그리고 헌신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던 암소 2마리의 그 길이, 벳세메스로 가고 있었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수레가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벳세메스로 향해 걸어가는 그 암소 2마리처럼 눈물 나지만 가슴 아프지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곧장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셔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내가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